그 과학자 한 팀이 편안한 인생이 생명을 연장시키는가 아니면은 단축시키는가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그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음식도 많이 주고 긴장 없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게 하고요. 다른 또 한 그룹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 음식은 적당한 그런 양만 줬다고 합니다. 결과는 그 이상적인 환경에 놓여있던 동물들이 생기가 없어지고 먼저 병들어 죽는 동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난과 긴장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줬던 동물들은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편안한 삶이 고난을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생명을 더 연장해 준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나요? 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11절까지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 2절은 인사 말씀이죠. 인사 말씀인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고린도는 도시죠. 아가야는 그 현재 그리스의 남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가야라고 그랬죠. 인사 편지인데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 시대에 아가야의 수도였고요.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요. 1세기 때 제가 인구를 찾아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인구가 8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1억 정도의 세계 인구가 될 때 60만 도시면은 아주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이 도시에 40만이 노예였습니다. 20만이 자유인이고 40만 정도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꽤 많은 그런 도시였죠. 아주 부유했고요. 번창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각국의 인종들이 모여들었고요. 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우상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한 1000명 이상 거주하는 그런 그 아주 부패한 도시였죠. 또 많은 유대인들과 회당이 있었고요. 교회와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이제 18절,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체제 기간이 AD 51년 9월에서 53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범죄 도시에 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시작부터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했고요. 또 분파와 분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이 아주 큰 마음에 염려를 끼쳤습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는데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인사로서는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서신서에 자주 나타나고 거의 나타나시피 하는데 성도의 삶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이고 또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이 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큰
그런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걸맞지 않은 그런 또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문제 많고 고난이 넘치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찬송. 참 생각해야 될 점이 있죠. 당시 부요하나 부패한 대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그 내용을 보면 심령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노래할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기 지금 분당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한 그런 어려운 형편이 계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노래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못 돼요. 주위 사람이 이제 혹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노래할 형편이 못 되는데 왜 찬송해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왜 찬송해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왜 찬송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 기뻐서요. 네, 기뻐서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가 기뻐요? 그렇게 물으면은 사도 바울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상대가 또 질문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 뭐가 보인다고 그러세요? 미쳤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 많은 교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뭐냐?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고,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이 노래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만족하고, 이게 기독교예요. 예. 전혀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또 뒤에 연이어서 찬송하리도 하고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찬송하는데요. 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귀머거리, 중풍병자, 쩔뚝발이,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시고, 문득명자 고쳐주시고, 그런 주님이시에요. 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왜 죽으시는지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알았지만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비춰졌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많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을 마음속에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성도님들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사도 바울의 형편, 고린도 교회 형편으로 봐서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칩니까?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은 멀리 도망가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지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사실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비의 아버지예요. 자비로운 아버지예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위로를 해주시는 좋은 아버지. 어떤 처지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찬송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울고 태어나죠.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걱정, 저런 염려, 끊임없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성경을 피면서 바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시작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창조의 이제 시작 부분인데 여기에 좋은 모습이 비치지 않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와요. 창조의 시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역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요. 개인의 삶도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도 행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왕하고 울어요. 왕하고 웁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은 이 땅에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밖에 내보낼 때는 차 조심해라. 얘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전부 다 이렇게 조심. 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슨 이득을 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로하러 또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 오신 분이신데 지상에 출생하셔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30년간 삶을 사실 때 묵묵히 인간들의 그 애환, 고충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애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십자가의 고난 아주 극심한 거였죠. 예, 그런 생애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벌써 2000년 가까이 흘렀어요. 예수님 다녀가신 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먼저 오시면은 저희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휴거될 것이고, 만일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시면은 우리도 죽음을 맛볼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죽음의 고통. 그게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걸 느껴요. 사람이 이 죽음에 가까우게 되면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그 죽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죽는 것도 쉽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 초년에 그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좋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는 그런 사람 됐어요. 학문의 진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이제 30년이 아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삶을 산 분이신데 성도들의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율법을 배운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참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에게 반항하는 소예요. 이제 옛날 지금은 뭐 잘 못 봅니다만은 아마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볼 거예요. 이 소에다 쟁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야 끌끌하면서 이제 또 옛날에 이제 채찍을 이렇게 또 때리기도 했는가 봐요. 그 채찍을 갖다 발로 차는 거예요. 채찍 때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인한테 반항하는 거죠. 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다음에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참 아주 극한 고난을 받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핍박으로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우상 섬기는 자들의 위협과 또 고린도의 그 부패한 도시의 도덕성들, 그런 그 부패한 도덕성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위협하고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당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우 연약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도대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또 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이 많아요.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은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이제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투성인 이 세상에서 평안이 없죠. 이 세상에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네.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 직장에 나간다든지 어디 뭐 시장에 간다든지 만족함이 없어요.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사람하고 어느 누구든지 한 달만 옆에서 같이 지나다 보면 쓴뿌리가 나옵니다. 사람한테 좋은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람입니다. 문제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가끔요 저희들을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저희 마음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놔요. 하늘로 올려놓으면은 어때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아파트도 성냥감만 하고 사람도 개미만 하고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이 세상은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세상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망하는 게 죽음인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천국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면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스데반 같이 그렇게 주님께 이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안목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목이 이제 이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은 그런 모든 이 세상 것들이 작아 보이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또 뭐 실라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먼저 환난을 깊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런 그 아주 극한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등산을 좀 많이 했어요. 도봉산에 올라갈 땐 참 어렵죠. 깔딱고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봉산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참 숨이 그냥 막 이 턱까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정말 가파른 언덕 올라갈 때 어렵습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 도봉산 그 철제선 다 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야가 다 보이잖아요. 다 터져 보이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삶에 살아가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저런 고통 또 저런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돌아다 보이죠. 그러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내려다보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면서 위로가 있는데요.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런 위로들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환난을 만나게 되면요, 평범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특별한 환난이 와요. 아주 특별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한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밀하고 합당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또 지상에서 큰 환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자의로든 아니면 타의로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또 다루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위로 못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정말 막막할 때가 와요. 앞에 길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뭐 어디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겨울이 이제 봄이 오게 됩니다. 예.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이 이제 입구가 보여요. 훤히. 그러면서 얼음이 녹고 눈이 녹고 이제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봄이 오듯이 우리 삶에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마냥 여름만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겨울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에는 사계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계절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여러 이런 높은 산과 아주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그런 환난이나 고난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욥기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티가 어때요? 이 모닥불 태우면 불티가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그와 같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는 것도 고난이요. 사업하는 것도 고난이요. 자녀 키우는 것도 고난이요. 참 여러 가지 고난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는 작은 것부터 큰 거 뭐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오는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찔르는 것, 우리에게 이 어둠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어 주시고 또 감당 못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집니다. 찬송이 터지는데 그 찬송 소리에 그 조용한 밤중에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죄수들 간수들이 다 들었겠죠. 근데 느닷없이 뭐가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간수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자결하지 말라는 소리 듣고 그 앞에 엎드리니까 어째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 떴습니까? 베드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이제 죽을 그런 운명입니다. 이 베드로,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가 됐어요. 그걸 잠을 잡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혔어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찹니다. 이
베드로가 웬일이야 해서 이렇게 깨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빨리 일어나라 오니까 손에 있던 수갑도 풀어지고 다리에 채였던 수갑도 풀어지고 문도 열리고 문을 거쳐가지고 이제 밖에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이 천사가 이제 가라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형 저런 모습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이 사도 바울이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찬송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 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찬송할 수 없는 교회요.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찬송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감당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길을 가는으로 오는 그 고난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갔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또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고난의 길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세상 고난과 주님의 고난이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주님의 길을 가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떠세요? 세상 고난이 많으세요? 주님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더 많으세요? 세상 고난이 더 많죠.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특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 믿음으로부터 오는 고난, 가족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오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들은 특별한 고난입니다. 이거는 복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고난, 이 고난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믿음에서 오는 고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요. 벌써 육이 탁 들고 일어납니다.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망할 것 같은데 죽을지도 몰라.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또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거 좁은 길 아니야? 너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래? 사도 바울은 너 가말리엘 수제자 아니야? 너가 율법에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가말리엘 그 율법을 버리고 왜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 이런 이제 세상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거기에 숱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고생. 야, 너 정말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 망하는 거 아니야? 너 이래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뒤돌아보면은 지난 믿음의 세월을 뒤돌아볼 때 마음에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 고난은 만족이 없어요. 세상 고난은 마음에 쓰림만 있어요. 후회와 쓰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쓰리질 않아요. 마음에 후회가 없어요.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삶을 이제 참 회사에서 부정부패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세금을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고난이 옵니다. 그 길을 이 의로운 길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지킬 때 오는 이 고난, 그때는 어렵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큰 위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2000년 전 산과 들을 건너 높은 산을 넘는 데도 있었어요. 수많은 위험을 겪는데 또 거기에 강도 위험도 있었어요. 동족의 위험, 너 유대인 아니야? 왜 이방인한테 가까이 하는 거야? 이스라엘에도 할 일이 많잖아.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 이런 것이죠. 바다의 위험, 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2주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했어요. 식음을 전파했어요. 거짓 형제의 위험,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런 형제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고생했죠. 또 교회들을 위한 염려, 유대인의 공격, 사회에 그 부패한 풍속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물량케 하고 또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거짓 교례, 거짓 교사, 이 교회에 이런 이런 부도덕, 부패, 이 교회를 위한 이런 마음의 염려들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 삶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보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그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요. 1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로마 풍랑이 일어가지고 여러 날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2주 동안을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안 죽는다. 내게 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저와 함께 주님 말씀대로 되리라면서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호련히 우리가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제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견고하지가 못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당교회 연약합니다. 예, 연약해요.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고 아주 튼튼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힘이 없었어요. 숫자도 적었어요. 그런데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가 저는 하나님께서 칭찬은 없고 꾸지람만 있기 때문에 별로 약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숫자도 많고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걸 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충성스러운 자가 있는가 이걸 보십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찾다가 다윗을 찾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실 줄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 이 고난이 올 때, 하여튼 저는 이 고난, 아까 세상적인 고난, 믿음에서 오는 고난 이렇게 나눴지만은 세상적인 고난으로 고난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여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갑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요. 세상적인 고난이든 믿음의 고난이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요. 그 고난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뭐 가릴 필요 없어요. 고난이 약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고난 없는 성도님들 안 계시죠? 마음고생은 다 고난이에요. 자녀에 대한 마음 아픈 것, 남편에 대한 마음 아픈 것, 아내에 대한 것, 또 직장에서 대한 것, 이 마음의 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고생들 이제 그냥 그대로 들고 아침 큐티 때 하나님께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고난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아니라.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냐면요,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이제 깊은 곳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위로는 하늘 3층천까지 이르는 그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든지 상관없어요. 세상 고난이든 믿음에서 오는 고난이든, 믿음 고난이 더욱 좋긴 하지만은
고난이 올 때 그걸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거기에 따라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이것이 없으면은 성도는 정말 메말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난이 문제입니까? 환난이 문제입니까? 주님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주님의 위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위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 앞에 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압니다. 고난의 특징, 말씀을 드렸죠. 세상적인 고난, 세상 일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 믿음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자가 더 복이 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그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악인은 거쳐 넘어져도 그 거쳐 넘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넘어졌는데 어디에 거쳐 넘어지는, 문지방에 거쳐 넘어졌는지 돌불에 거쳐 넘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것을 씻어내려요.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